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고요. 내일은 11절 한 절만, 너무 많이 하니까 내일은 11절 한 절만 큐티를 해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답은 있지만 우리가 답을 완벽하게 찾는다는 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가 계속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듣기만 하면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한 절도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읽고 오는 것과 그냥 듣는 것은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부터 오늘은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수도 여기 헌금 봉투에 보면 가나안에 혼인이 있어 그렇게 하는데요. 가나안이 아니고 가나예요. 자, 다시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느니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아멘. 읽고 오셨죠? 집에서 읽고 오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구세주라는 증거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혼인잔치집에 기적을 베푸셨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한테 깨닫게 하는데 이런 표적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받은 은혜들이 많이 있으시죠. 어디 집에서 일상에 바쁘게 살다 보니까 큐티를 전혀 해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10분 동안 다시 10분 너무 기니까 한 3분만이라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을까,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한번 깨달았던 것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고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그만 보시고요, 성경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2023년 신년 벽두 새벽기도 출발한 여러분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요한복음 2장은 잊지 못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잊어버리더라도 요한복음 2장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아니 영원히 주님 품 안에 갈 때까지 기억이 될 것입니다. 왜냐? 머리를 짜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시간 될 때 이 장을 하고 그래도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다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중심해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이에요.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 여기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 안에서는 변화된 삶이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변화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여기에 대한 목적은 성도의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성도의 삶에 변화가 있다. 두 가지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속사람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겉사람의 성화의 삶이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새로운 변화를 받게 됩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생일 때 딱 한 번 어마어마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는 속사람의 내 영혼의 천국 갈 사람의 변화입니다. 겉사람, 육신의 변화가 아니라 인격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가 아니라 내 속사람, 내 영혼의 거듭남의 변화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우리의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맹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새롭게 변하라. 창조주가 구세주로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냥 평범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변하죠. 그럼 예수님을 만나면 평범한 물이 변화되듯이 너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거다. 엄청난 말씀을 공생의 첫 번째 출발을 이렇게 합니다. 나를 만나면 물도 변화되듯이 나를 만난 모든 인간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성도에게 예수님이 와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님 만난 적이 없다.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반드시 일어날 변화는 무엇인가? 첫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데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다. 주님 만난 적이 없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전능하신 창조주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 저주 문제,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영접해서 이런 거듭남의 변화가 일어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새 사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역사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맹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맹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포도주로 변화시켰어요. 맹물은 생명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주는 생명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 없는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생명 있는 것으로 바뀌듯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의 우리가 영원히 저주받고 지옥 갈 무의미한 인생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새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맹물이 생명이 없다면
포도주는 생명이 있듯이 아무 의미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기 중요 논리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성도가 구원받을 때 새 생명으로 변화된다. 예수 영접하고 죄산 받고 분명히 거듭나면 새 생명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자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를 위하여 구속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은 가서 얻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얻어서 가는 거예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뭘로? 생명으로 변화되는, 사망당한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영생을 우리 속사람이, 우리 영혼이 누리게 하시려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평범한 아무 의미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영원의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변화는 성도의 필수적입니다. 생명을 얻어도 되고 안 얻어도 되고, 천국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여기서는 우리 모르고 가봐야 되고, 이런 사기꾼은 성경에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 공허, 혼돈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건져줄 게 아니고 건져내사, 건져낸 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게 아니에요. 가봐야 게 아니에요. 옮겼으니 이 나라 엄마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된 거예요. 성산 교인이 될 사람이 있고 된 사람이 있는 거죠. 대한민국 백성이 될 게 아니고 태어났으면 된 거예요. 영접을 했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게 아니고 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어떻게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뭘 얻었다? 죄 사함을 얻을 것이 아니고 얻었으니. 죄 사함을 얻은 사람은 누구를 통하여? 율법이와 행위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어떤 신비한 은사를 체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적이 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변화가 있어야 성도,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되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물과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적이 없다면 이거는 그냥 신자고 교인이고 종교인에 불과하지,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새 생명으로 변화되는 체험을 성경에서는 구원의 체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 영접할 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두 번째,
이 말씀을 찾아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입니다. 어디서들어?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여기 나오죠. 유대인의 결례를 행하는 돌 항아리.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6절 시작. 거기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인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결례를 의해서 항아리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구약의 율법 위에서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 위에서 손과 발을 닦는 항아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니에요. 손과 발을 외출하고 들어와서 이 항아리에 물을 떠다 놓고 여기서 손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씻는 거죠. 이 물은 더러운 물이에요. 추한 물이에요. 쓸데없는 물이에요. 버려진 물이에요. 이 물을 먹으면 병이 걸려서 죽는 물이에요. 이 정상적인 우리가 먹어야 될 그런 물이 아니에요. 하찮는 물이에요. 아무도 이 물을 쳐다보거나 아끼거나 귀하게 여기지 않죠. 이 손과 발을 씻고 난 다음에 다 버리겠죠. 그래서 율법에 근거한 결례를 따라 항아리에 물을 부어놓고 외출하고 나갔다가 묻은 손과 발에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는 그런 유대인의 율법에 근거한 결례에 따른 이 항아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더럽고 추한 물이 뭘로 바뀌었어요? 포도주로. 엄청난 역사입니다. 구약의 결례가 아닌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입니다. 구약이 신약으로 바뀌는 역사입니다. 율법 시대에서 복음 시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언약 끝나고 새 언약이 도래하는 변화의 역사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유대인에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획기적인 기적의 변화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통이, 여기 항아리 통이잖아요. 통이 씻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로 바뀌는 거죠. 통이 씻는 율법에서 신약으로 옮겨지는, 구약에 예언된 그 주님이 메시아가 오셨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오셨다,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법을 제정하신 주체인 내가 왔다, 하나님이다 내가. 참 소름 끼칠 정도로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영원전에 출발했던 구속사가 성취되는 역사가 가나 혼인잔 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한 것을 우리도 이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라고, 현상적인 표정의 기적은 신비주의, 신사도, 인도컵, 예수전도단, 이런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다. 우리도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뀔 때 이것을 구원의 체험,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다 그래. 네가 얼마나 쓸모없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단다. 너에게 거울을 준 것은 거울을 영접하라고 준 게 아니란다. 거울을 믿으라고 준 게 아니란다. 거울 없이는 못 산다고 준 게 아니란다. 네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깨닫게 하고 물로 씻으라고 준 거 아니겠냐.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 걸 깨닫게 하려고 거울이라고는 율법을 줬더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자녀돼서 구원받으려고 하다가 유대인들이 망하고 현대 교인들이 망하고 저주받고 지옥 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나니.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런데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 목회자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성도님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의 근거에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이 시대의 성자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이렇게 철저하게 십계명을 지키면서 저렇게 도덕적으로 오를 수가 있을까? 저분은 욥이야. 저분은 고넬료야. 저분은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현상적으로 사람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그렇게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섬기고 싶을 대상으로 보일지는 몰라.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히 저주받을 대상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 거울을 보고 깨닫듯이 그러니까 율법은 몽학 선생에 대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이라 그래. 율법은 나는 너를 구원 못 시키니까 나는 너에게 하는 일이 딱 하나가 있어. 죄인이라고 정지해서 심판해서 지옥 보내는 일이야. 그래 너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포기해. 나는 내 걸로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인도한다. 즉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우리 육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포기하고 복음을 영접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말씀이 바뀌는 역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적인 말씀이 복음적인 말씀으로 바뀐 적이 있는가? 오늘 이 물도 마찬가지예요. 더럽고 추한 쓸모없는 물처럼 버릴 수밖에 없는 물처럼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이 죄인,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신 앞에 아무 쓸모없고 버려진 나도 아무도 더러운 이 물을 아까워서 안달이 나는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이 온죄를 가지고 이 태어난 이 죄인은 그 누구도 내 자신도 타인도 하나님도 절대로 아까우거나 귀하게 여기지 않죠. 이런 죄인도 그 말입니다. 이런 하찮는 물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만 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의 흥을 돋는 그런 기쁨을 주는 것처럼 흉악 무도한 죄인 중에 개수가 너희랄지라도 예수님 영접하면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단다. 죄에서 해방받고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사망당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신분 상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단다. 그냥 물이 아니고 수족을 씻는 더러운 물을 포도주로, 더럽고 추한, 나도 내가 싫은, 사람도 나를 싫어하는,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다 떠나가고 버려져야 되는데, 주님 만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 새 것,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율법에서 복음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행위에서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니라.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무가치한 저와 여러분들을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더럽고 추한 저와 여러분들을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한 존재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줘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구약의 결례에 의한 율법주의, 율법 시대가 복음의 시대로 전환하는 그 시점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 보세요. 자, 2장 11절, 10절. 자,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자, 사람은 맨 처음에 좋은 것을 주는데, 그 말이에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뭐했도다? 두었도다 아니라. 예수님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갈수록 더 좋아진다 그래. 예수 만나서 구원받으면 반드시 성장한다, 신앙이. 구원받았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 불교를 다니는 거예요. 기독교라고는 불교, 하나의 종교를 다니는 거지요. 여기 보세요. 갈수록 더 좋은 것으로, 그 말이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변화죠.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것을 주는데 주님 주시는 포도주는 나중 것이 더 좋았다, 이렇게. 인간적인 것은요, 처음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태세가죠. 예수님 주신 것은 처음보다 점점 갈수록 더 좋아져. 어쩌면 복음은 달고 오묘한 말씀, 구원 받을 때보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복음이 더 잘 들려지고 더 좋아지고 더 기쁘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참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어떠세요?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좋아지던가요? 그럼요. 믿으면 믿을수록 괴롭고, 믿으면 믿을수록 고통스럽고, 믿으면 믿을수록, 하필이면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는지,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 믿으면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저 목사안수 받으니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아무나 갈 수 없는 길. 고 목사 힘내야 돼. 어떤 환경이 오도록 낙심하지 말고, 장로가 덤비면은 첫날 밤 아내를 잡듯이 처음에 확 잡아야 돼. 그래야지 교회가 평안해. 주의 종의 길을 갈 때 고 목사 축하해. 영광의 축복의 길, 점점 더 행복해지는 길, 이렇게 축복하는 목회자를 못 만났어. 근데 진짜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가면 갈수록 더 좋아. 성도들하고 교제 나눌수록 더 친밀해지고 더 좋아지고 또 만나고 싶고, 이런 역사가 주님 만나서 변한 역사예요. 어떠세요? 구원 받을 때가 더 좋아요? 구원 받고 난 이후가 더 좋아요? 나는 구원 받을 때 좋았는데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엉망이고요. 이제 빨리 죽어버리고 싶고요. 이거 고난의 길이고요, 십자가의 길이고요, 힘든 길이고요, 아무나 가지 못하는 길이고요. 그러니까 버티다가 천국 갈 거예요. 못 가요, 그 사람. 삶이 어려우면 꼭 권면해 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참어, 버텨야 돼. 아무리 삶이 비참해도 이 세상 떠나가면 천국 가. 거기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이야. 이겨야 돼. 주야, 새벽마다 이기게 해달라고. 주야,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 그거 아니에요. 더 갈수록 어쩌면 더 좋냐. 주님 만나면 만날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주님과 사귀면 사귈수록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이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어쩌면 더 내가 우리 하장로님한테 그런 얘기했어. 하장로님, 나 만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그때 내 모습, 그때 내가 했던 설교, 성경 공부 모든 면에서 지금하고 어때? 목사님, 이렇게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수준 높아질 수 있을까요? 옛날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전도사 때부터 만났잖아요. 여러분들보다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35년을 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갈수록 더 좋아진다. 사람은 처음에 좋게 시작했건만 그때는 완전히 망가지는데, 사람들과의 만남은 처음에는 달콤한 유혹인데 끝에는 온수로 끝나건만. 여기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제 구원에 관한 적용했으니까 우리 삶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볼래요? 세상에서 주는 일확천금은요, 또 그런 유혹은요, 처음에는 화려하게 시작합니다. 복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복권은 일확천금이 한순간 하는데 나중에는 저주로 끝납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처음에는 너무 달콤하게 시작합니다. 끝날 때는 저주로 끝나고 불행으로 끝나고 원수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만남은
맨 처음에 만나서 얽히고 설켜서 오해도 하고 상처도 받고 시험도 들고 낙심할 때 됐습니다. 어쩌면 목사가, 어쩌면 장로가, 어쩌면 집사가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화가 복이 되고 해가 선이 되도록. 하나님 주신 물질은 마지막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람이 주는, 사단이 주는 재물은 처음에는 명예, 물질, 권세가 화려하게 출발합니다. 끝은 비참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 관계도 마찬가지고, 목사하고 성도 관계도 마찬가지고, 재물도 하나님으로도 출발했냐? 사단으로 출발했냐? 사단은 처음에는 화려한 꿈과 비전과 기대를 갖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스럽고 탐스럽게 하는 이 야망의 열매를 나게 쫙 제시합니다. 대성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3, 4대 후손 자손만 돼, 이 사업을 하면 돼. 끝머리는 비참하게 감옥에 가거나 그 돈 때문에 저주받고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나 하나님께로 온 것은 처음에는 미약하나 나중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 사랑관계도 마찬가지. 불행하게 끝날 것이냐,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냐, 처음보다 나중 것을 더 좋은 걸 내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주 안에서 새로운 체험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다. 말씀이 세월이 흐름으로써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를 성장해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새로운 체험을 했습니까? 새로운 변화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거듭날 때, 태어날 때 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말씀이 내게 찾아와서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예수님의 그 구속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려 깊이가 높아지는 성숙함을 경험하는데, 네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보다 있지, 하면 할수록,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운 변화의 역사와 성숙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남의 경험을 반드시, 그리고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날로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적으로도 적용해야 되지만 물질로도 적용해보고 사랑과의 관계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면 갈수록, 주님 만나면 만날수록,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고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감격스러워지고 나를 성장시키고, 하나님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지옥이 두려워서 예수 믿었는데, 지옥이 두려워서 믿는 게 아니라 지옥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거기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성장해 가는. 그리고 사람과의 만남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냈는가? 내가 신앙생활 30년, 50년 하면서 나의 삶은 어땠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다. 만약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교인들도 맨 처음에는 은혜 받았습니다. 눈물을 감격하고, 어머,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백성인가 봐. 어머, 내가 밥 살게. 세월이 지나 밥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버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변과의 사람의 관계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만나서 성향이 안 맞고 기질이 안 맞고 여러 가지 신앙이 맞지 않아서 번민하고 갈등을 겪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가 복음이 나에게 찾아오고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면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결과로는 원수 같았었는데 친구로 변해버리는, 이거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처음 것보다 나중이 더 좋구나. 모든 사람들은, 인간들은, 죄인들은 좋게 시작해서 끝에는 엉망진창으로 끝내는데, 퇴색해져 버리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변화를 일으킨단다.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무슨 사업을 할 때 일확천금으로 나의 마음을 들뜨겠다. 뭔가 세상적인 겉사람에게 비전과 야망과 어떤 물질이든 이 포만감이 오기도 전에 꽉 차서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너무너무 현란하게 출발했다가 그 사업과 그 사랑의 관계하고 연결된 것이 다 끊어지고 차단되고, 하나님 역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영적인 구원도 마찬가지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고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물질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2장에는 어마어마한 천지개벽할 원리들이 이 안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고 와라 하는 이유가, 우리는 읽지도 않지 묵상도 안 하지, 일단 듣기만 하지. 하나도 또 들었어도 그만 잊어버리지. 근데 어제 묵상하고 난 이후에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제 설교 비워라 채워라 전하라 그만하고 그거 봐. 여러분들 50년 신앙생활 하는데 어제 그 메시지 하나만 기억날 거야. 내 말 진짜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다 흘려보내버린 거예요. 왜? 생각을 안 하니까. 여러분에게 답을 원하는 건 아니야. 어떻게 율법이 복음으로, 구약이 신약으로 연결되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어떻게 포도주 한 잔 가지고 이거 풀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겠지. 시대적, 문화적 구약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르겠다. 이 첫째 항아리는 믿음의 항아리고, 둘째 항아리는 소망의 항아리고, 세 번째 항아리는 전도의 항아리고, 그런가? 그럼 항아리를 깨라는 건가? 그럼 나를 깨라는 건가? 또 이상하게 알레고리 해석해가지고 막 그것도 믿음인 것처럼, 와, 이번엔 나를 깨래 오늘. 안 깨졌잖아. 성경이 언제 깼어? 그러더라도 강대석에서 목사님 메시지를 딱 주면 이거였구나. 그리고 영혼이 있지 않아. 오늘 설교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변화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도덕고 윤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겉사람의 변화는 나중이고 근본적으로 내 영혼의 내 속사람의 변화는 율법으로, 행위로, 노력으로 겉사람이 생명을 다해서 회개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변화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행위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말씀으로 찾아와서 내 속사를 변화시켜서 나를 거듭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천국 가기 전까지 복음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측량할 수 없어 감격하고 감격하고 또 감격하는, 전부 다 나중에 신앙생활 시작보다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이 더 성숙하고 더 깊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겉사람은 변화됐는데 속사람은 전혀 변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은 주님 어땠습니까? 아니, 사람 관계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어쩌면 사람하고 관계가 이렇게 좋았습니까? 근데 어쩌면 내 옆에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있어봐야 전부 다 이기적인 나의 욕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것이지, 어떤 취미가 맞아서 그런 인격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면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이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처음에는 오해하고 실망하고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만났는데 나중 보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 역사를 여러분 체험했습니까? 나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마어마한 기대와 비전과 꿈과 야망을 갖도록 마치 복권 당첨되듯이 나를 유혹해서 들뜬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작했던 그 사람들 다 관계 끝나버리고 재물이 저주가 되고 행복으로 시작했다가 불행하게 되고 물질하고 연관된 사람들 내 곁을 다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비록 미약하게 직장 다니고 미약하게 사업하고 아무 꿈도 비전도 없이 시작을 했지만 끝에는 사람 관계도 좋고 물질 관계도 좋고 전보다 더 나중에 더 좋아지는 교회가 소수가 개척을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아름답게 창택이 되어지고 시작은 개척할 때 아름답게 시작했는데 개척 멤버들에서 떠나버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변화의 역사가 아닙니다. 변질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출발한 것은요, 끄트머리가 반드시 변질이 되고요, 하나님 역사는 변질된 것을 갖다가 변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세상은 다 변화로 시작해서 변질로 끝납니다. 하나님 역사는 변질 같은 더러운 쓸모없는 우리 인생들을 변화로 승화시켜 나가십니다. 이것이 물이 변하니 포도주가 되는 변화의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 못 박았는데 주님은 그들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한 이 멘트부터 시작해서 주신 메시지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는 은혜를 주님 경험하게 하옵소서. 과거를 돌아보고 현실을 나를 보면서 미래에 나는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나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